사랑하면 아깝지 않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살려갈 때 가성비 따지고 또 이 가격 따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물질을 쓰는 것, 결국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또 드리고 또 내 가진 자원들을 또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것을 또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걸 아까워서 그걸 쓰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늘 또 모자랄 뿐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 시몬의 집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이제 나병 환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한센스병,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인데, 근데 이 시몬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질병이 이제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경험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연회를 이제 열게 되었는데,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그 문화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 이제 한 방울을 이제 그 머리에 향수처럼 이렇게 뿌려서 이제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이제 부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그냥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기쁨을 얻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한 옥합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값진 그러한 또 물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디를 보게 되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이 향유 이 옥합의 이 가치가 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하루 이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 하면은 요즘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 노동자 하루 이 품삯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환산을 우리나라로 환산이 되면 거의 이제 적어도 4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그런 액수에 해당되는 그런 또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방울도 아니고 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초청한 집의 안주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향한 이 값비싼 자신의 소장품, 이게 이제 대충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좀 돈 있는 집은 이 하나의 혼수 또 예물로도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여기서의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또 제자였고, 그 중에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느냐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서 이런 말하기를, 이것을 좀 가난한 자들에게 을 팔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왜 비싼 것을 다 허비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이제 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아까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배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가운데서 돈계를 만드는 회계였는데 결국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진짜 가난한 자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까운데 또 그 물질이 있으면 차라리 돈을 줬으면 나도 좀 그걸 혜택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돈을 더 생각을 바로 가룟 자는 했습니다. 이 탐욕에 이렇게 이끄는 자는 결국은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을 때,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여기 좋은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에 아가도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그냥 흔한 말로 착한 일 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칼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여인은 최상의 또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근데 너희가 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14장 10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을 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구제, 가난 돕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왔기에 항상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한 또 구제를 행하고 이럴 때 항상 그 마음의 이 바탕 기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게 논쟁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강단에 화분 꽃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꽃 화분을 두지만 대부분 교회는 이제 꽃꽂이를 해서 한 주일 지나면 수요일 목요일 다 이제 시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강단 꽃에 대해서 주일을 보내고 나면 금방 다 버려지고 하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 그냥 나무를 하나 갖다 놓든지 너무 이게 헛이다, 너무 낭비다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해서 그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그 권사님 한 분이 얘기를 듣고 매주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또 말씀이 또 선포되고 또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저는 늘 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 결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랑과 감사의 바로 표현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의미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준비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이 8절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 했다, 너희들은 이 여인에게 비난할 자격 없다 말씀한 이유가 이제 8절에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남짓 되는 그런 또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게 이 향유를 붓는다는 이 표현은 사실 또 이런 장례식 때 또 뿌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나의 또 문화 간섭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기에 늘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겠구나, 십자가를 또 지시게 그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곧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주님의 머리에 바로 부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않는 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바로 죽으심은 나의 죄를 속죄를 위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이 여인도 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알기에 곧 마지막일 줄 모르는 주님과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전부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지속하는, 그래도 준비하는 헌신이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헌신하면서 자신이 받는 이 비난에 시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근데 따가운 그런 시선과 비난을 할 때 마음이 괴롭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내가 했는데 이런 비난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 비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또한 나쁜 심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비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마귀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런 잡음과 또 이런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명령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 헌신할 때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이라면, 또한 섬김과 봉사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면 이런 비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잘 이겨나가는 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헌신은 결코 허비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다 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의 행동도 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 여인의 이 섬김을 모든 사람들이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여인의 행동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싼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이 여인의 이 섬김이 너무나 주님은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초보온이라는 이 보사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서로 연결하여 매듭을 지어서 은혜를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다면 우리 또한 이 은혜에 또 보답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 우리 또한 내가 아직도 나의 아집이나 또 나의 지금까지 해온 나의 그런 가치관,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깨트릴 수 있는 것을 깨트리고 주님의 은혜에 그 길을 우리도 굳건히 걸어가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일에 이제 대기근 때 있었는데 어떤 한 부자가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빵을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자루 속에 너희들 꼭 한 개씩 가져갈 수 있는 빵이 있다. 그 한 개씩만 이제 가져가라. 내일 오면은 내가 또 내일 또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 아이들이 다 이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자루에 손을 넣어서 조금 좀 더 큰 빵이 어딨나 서로 이제 좀 더 큰 걸 가지려고 이게 아이들이 다투면서 이제 빵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맨 마지막에 제일 가장 조그만 이제 빵을 이제 아이가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이 부자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 날도 아이들이 와서 마찬가지로 서로 좋은 빵을 가져가려고 이제 다투고 했는데 이 그레치라는 이 여자애는 맨 나중에 역시 제일 더 작은 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날에 이 아이가 또 빵을 가져갔는데 집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빵 속에 은하이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은하가 들어있으니까 뜻이 이제 부자 할아버지에게 가서 여기 은하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할아버지가 이건 너의 것이란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내가 상으로 준 거니까 그것을 너 가져가라.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사용해라. 이런 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위해서 또 나의 것을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갖도록 우리도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수고하신 다음에 그 믿음의 그 흔적을 남기고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 또 어머니였습니다. 또 그런 귀한 성도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헌신은 영원히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 헌신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오늘과 또 말씀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모자람을 인한 고통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날마다 더 커지길 또 원하옵나이다. 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던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 기뻐하시라면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또 무더기 속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이 작은 천국의 기쁨이 있는 은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늘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